오늘은 56주년 우리 초정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참 저로서는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제가 이 초전마을에 와서 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저는 저희 교회가 대지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가 왔는데 대지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저를 정말 아껴주신 분들이 주로 기도 많이 하시는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저 박희진 석자 이름을 두고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보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제가 선교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대요. 그 수많은 시간에 저도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잤거든요. 집에는 저희 아버지가 한 잔만 하시면은 교회를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핍박이 있다 보니까 집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로 그냥 달려와서 교회에서 잡니다. 이런 의자. 그래서 저는 이 의자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딱 누우면은 침대와 같거든요. 제 키에 다 맞아요. 어지간한 의자는 제 키에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한 7분 정도 돼요. 밤마다 교회에서 철화를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실 줄은 몰랐는데 한날은 제가 열심히 자고 있는데 코를 고면서 자고 있는데 그날 그 시간 되니까 아침이 되어버렸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고 있고. 그때에 우리 권사님이 저 박 선생 깨울까요?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때 아니요,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서 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끄러워서 못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자다가 툭 하고 의자 밑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자 밑에 미리 방석을 깔아놓고 삽니다. 왜?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자라고 부끄러워서. 이제 그때에 제가 말씀을 듣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 소리를 자면서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이 박 선생을 사랑해 달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써달라고 그런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기도를 잊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 길로 오고 나서 이 목회자의 길을 오고 난 뒤에 죄송합니다만은 좋은 일보다는 교회에서 힘든 일이 더 많았어요. 좀 이렇게 교회가 좀 어느 정도 되어서 막 성장해서 뭐 큰 교회 돼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큰 교회라 허락 안 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어렵고 힘들 때 와가지고 회복되고 행복해지고 좋아지면 또 가버리고 그런 과정을 쭉 경험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왜 좀 큰 교회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저도 우리 초정교회에서 은퇴할 때에 이렇게 꽉 차서 예배 드리고 은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난 세월을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제가 보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그냥 집을 나가버린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 자식 잘했다 이 들어오지 마라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서 그 자식을 너무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회는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이었어요. 건물도 크고 교인 수는 많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누가 볼 때에도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힘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저를 힘들게 만드는 가운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김해 대저가 시골입니다. 거기 배농사, 그 다음에 그게 그 배추, 토마토 이 농사를 많이 했어요. 저도 거기서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농촌 목회를 해야지 하고 꿈을 꿨어요. 비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그 꿈을 가지면서 제가 부산교회 청년연합회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때 어떤 꿈을 꾼다면요, 이 시골에서 농사진 배추 같은 거 제가 도시로 도매대로 사가지고 도시에서 내가 팔아야 되겠다, 그런 루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때 청년운동을 하고 제가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도시에서 계속 전도사 생활, 공무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10년 후면 은퇴를 해야 될 때에 그런 어떤 지난날 꿈들이 저를 굉장히 압박했어요. 꿈마다 밤에 잘 때마다 꿈에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서 그 당시에 제가 꿈을 꿨던 것들이 그대로 정말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제 꿈에 다 나타났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제 앞에 계시던 목사님이 우리 박진성 목사님 아시는 분 아시죠? 그분을 이제 오래 알고 계신 분인데 놀러를 왔었어요. 몇 년 전에. 놀러를 왔는데 딱 들어가서 보자. 아, 여기가 내가 올 곳이네. 내가 올 곳이네. 마당도 넓고 저는 마당이 넓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당에서 잔치를 해야 되니까.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막 잔치를 해야 되는데 도시는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냥 한 말이었어요. 그때 목사님 은퇴하시면 제가 여기 와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 와, 박목사 오면 좋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2년 후에 2년 후에 제가 여기로 오게 된 겁니다. 아마 그때 좀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그 당시 올 때 교인이 아마 2~3명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마 그랬으면 안 올 수도 있었어요. 그때 오기 전에 오고 났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아이고 박 목사 여기 올 것 같았으면은 내가 소개하려고 했는데 저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집사람한테 했더라고요. 나는 끄떡 안 하지. 왜? 이미 여기 딱 꽂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은퇴를 하시자 여기 와서 시작을 한 것이죠. 저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교회는요, 저는 그 마을이든 그 세상이든 교회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 마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웃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을에 우리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 하면 장소도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마을 회관 잔치할 때 보니까 해주고 싶은데 보니까 많이 와서 자리가 비잡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80명, 90명 뭐 이러 오시는데 이 비잡아서 교회가 다음에 커지면은 장소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지금 여기 다 계시는 분입니다만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는 어쨌든 마을에 뭘 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야기해서 어떻게든지 조금 이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용돈이 딱 도움이 생기면 우리 어르신들 섬길 수 있는 길을 찾고 할 수 있는 제 노력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저의 꿈과 바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 제가 와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몇 분 그때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만은 그 황본 어르신 맞죠? 예, 어르신하고도 대화를 좀 나누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내 동생이 여기서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사시는 분이 저리 이사가고 계시고 또 이 마을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이 교회가 새 필지로 되어 있는 초중교회가 그냥 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왜 이 교회가 여기 세워졌을까요? 그냥 세워진 거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일반 다른 건물하고는 틀립니다. 보기는 별로 그렇게 아름답진 않지만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남이 뭐라 하더라도 저는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56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하고 천국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천국 못 가는 사람 많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대요. 우리가 별을 하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듯이,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초정교회에서 있다가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서 나는 천국 가야지. 솔직히 저도요, 제가 천국 가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제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랬습니다. 저보다 먼저 천국 가셔서 저를 좀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국 보내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은 해요. 가끔씩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소개해주고 안내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별된 것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길게 할 수는 없고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는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 그러면 한문으로 말하면 거룩할 집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집, 거룩할 성전. 왜 그러냐면, 교회는 신약에 와서 교회라고 세워진 것은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이 몸에 이 팔과 눈과 뭐 이래 지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바로 그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다. 그래서 육은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요, 성전,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한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일이 없었어요. 제가 그 사건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은혜의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느냐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나쁜 생각, 이런 생각은 거의 안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들도 보면 하는 말이 그래요. 교회가 뭐 좋은 말씀 많이 한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청년 때 저 혼자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참 핍박이 많았습니다. 저희 그 할아버지 여동생 되는 분이 얼마나 저를 핍박을 하는지, 그분은 이제 불교 신자였는데 저를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 핍박을 듣고 온 아버지는 화가 나가지고 저를 또 핍박하시고,
그러면 저는 아버지와 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쫓아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삽니다. 제가 기도를 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냥 주님만 불렀어요. 주님만 부르고 울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꿈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이고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면 해야 되겠다. 마치 예전에 내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그리고 제가 이 마을에 와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부모에게 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으로 사실은 섬깁니다. 그래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건 저에게도 기쁨이에요. 저에게도 기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정말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제 소망이었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저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혹시 부부 계시는 분들 있고 이러는데 사랑합니다라고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참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왼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해가 살잖아요. 왼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분은 사랑한다 소리는 안 했지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도 사랑한다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랑합니다는 어떻게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조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쪽팔리나 주고 싫지만은 자,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네, 옆 사람에게 네. 확실히 남자보다 여자가 잘해요. 여자가 잘해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예.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마을에 와서 보니까 표현은 안 하지만 정말 서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잘 보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원숭덩어리 같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지만 사랑하니까 그게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갑게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제가 다른 이렇게 큰 교회보다 제가 참 많이 부족하고 못났어요. 뭐 아시다시피 키도 작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장님이 딱 앉아 계셔가지고 같은 키가 작아서 키 작은 사람이요 야무지게 일 잘합니다. 예. 이렇게 키도 작고 뭐 남들처럼 잘생기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해 본들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면 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한테는 지켰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예. 이러한 어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요 오래 살 수 있어요. 아픈 것도 병도 질병도 떠납니다. 제가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내가 남편이 없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예. 있는 분들은 1차적으로 사랑하면 질병도 치유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사랑하면 질병도 치유됩니다. 치유됩니다. 오늘
우리 부부로 계시는 분은 어디 아프다 하면 집에 가서 아유 허리야 하면은 요번에 허리 만져줄게 하면서 나 사랑해 하면서 허리 한번 안마해 주보세요. 네,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는 분들은 자, 누구를 사랑하면 되는지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립니다. 아니, 옆 사람 아닙니다. 네. 아니, 자기도 아닙니다. 첫째는 자기도 되지만 이럴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부는요, 잘 때나 볼일 보러 갈 때 외에는 같이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가도 같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밤 되니까 무서웠어요. 밤 되니까 집사람은 이제 김해로 일하러 가고 저 혼자 집에 있는데 깜깜해요. 밤 되니까. 우리 뒷집에 우리 강기현 선생님은 맨날 제목을 합니다. 차가 없으면 어디 갔냐고. 무서워 죽겠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무섭지? 하고 나서부터는 안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저게 겁이 나서 우리 집에 후다시 한 3-4개 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람 하나씩 주고 그렇게 이제 나올 때는 후다시 캐가지고 넣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서로 사랑할 때에 내가 건강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교회, 우리 보통 어르신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교회는요 뭘 지켜야 되냐면은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핍박을 받은지 모릅니다. 근데 코로나 때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가장 많이 없어졌어요. 네, 가장 많이. 왜냐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다 보니까 교인이 적은 데는 교인들이 떠나가 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초중교회는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지켰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들어올 때 되면 항상 교회가 문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1호 그 뭐라 그러죠? 척결 대상. 네, 제1호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결을 지키고 나라와 국가를 지키는 이 공의와 정의에 관해서는 성경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민족을, 내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에게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 한국 교회가 6.25 때와 일제 때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예수님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 천국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전라도의 영광에 영산 기독교인 순교지가 있어요. 영광교회인데요. 여기 6.25 때에 영산교회 성도 77명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큰 돌이잖아요. 돌을 줄에 달아가지고 목에 걸어서 영산 바닷가에 던져버렸어요. 77명인데 거기에 어린아이가 20명이나 됩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6.25 때에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뿐이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린다고 바깥에서 전부 문을 고정시켜 막아가지고 거기에 불을 질러가지고 전교인이 예배 드리다가 순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하고 관계가 안 되면요 벌써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어마어마하거든요.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북한의 동물이 발견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에 동굴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김태용 목사님과 19명이 붙잡혔어요. 그 동굴에서. 그래서 이제 인민재판을 하게 됩니다. 인민재판을 하는데 야속하게도 10살짜리가 둘이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10살짜리부터 재판을 합니다. 그 10살짜리를 갖다가 목에다가 줄을 받달아서 우리 사인시키듯이 그렇게 딱 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안 당해보내니까. 그래서 막 무섭다고 엄마 하고 부르니까 인민재판하는 재판관이 너가 애미가 누구야?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딱 나서서 아들을 부르면서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구차하게 네가 오늘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은 죽는 이날은 천국 가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오늘부터 그치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명이 사형을 당하고 재판당하고 그 다음에 한 명 그 김태용 목사님은 총알도 아깝다 그러면서 불도저 있잖아요. 이 김태용 목사님을 눕혀놓고 불도저로 발에서부터 머리끝으로 완전히 갈아버렸어요. 그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가능한 것은 바로 천국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그거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죽는 것 같지만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육은 죽지만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먼저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고 내 죽으면 끝이다 이러죠. 아닙니다. 육신은 죽으면 없어지지만 우리 영혼은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단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흘려 보내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천국은 없는 것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을.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귀신은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천국으로 가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6년 전에 우리가 이곳에 제가 이야기를 쭉 이렇게 출신자들한테 들으면서 진짜 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이웃 교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전도도 하고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56년 동안에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이 교회를 지켜주셨잖아요.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는 몇 명밖에 안 돼서 결국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다 했더라고요. 우리 노예에서도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 라고 이미 날개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전에 몇몇 사람만 왔다가 있다가 가고 그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처음 만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 지금 그분이 누군지는 압니다만 교회 망해가는 교회에 왜 왔냐고 누구 묻더라고요. 식당에서 만났는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망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교회가 이제 없어지고 뭐 이동하고 뭐 그런 거는 있겠지만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저에게는 정말 잔치를 하고 싶은데 지금 날씨도 그렇고 환경이 그래서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 소망이 있다면 우리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시되 서로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워하지 마시고요. 서로 사랑하시면 또 만나고 싶잖아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시면 지금 못 갑니다. 부끄러워서. 저는 부끄러움 굉장히 많이 타요. 근데 저를 아껴주시니까 제가 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 가면은 저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착각을 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제가 이곳에서 은퇴를 할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예. 그럼 우리 한 번 더 서로 옆 사람에게 진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 자,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총무님 얼굴 보고 하셔야 됩니다. 예, 사랑은 얼굴을 보고 해야 됩니다. 예, 사랑합니다. 제가 이럴 때는 사진을 하나 찍어놔요. 앞에서 하는지.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참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만날 때마다 사랑한대 그렇게 좀 하고 만났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제가 초전교회를 이름을 지었는데 푸른 풀밭 초장 위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뛰노는 그런 아름다운 초전 마을, 저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거든요. 예, 초전.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고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